경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이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에 이제 찾아가셔서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은 여러 군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집을 이제 기록은 이제 좀 되어 있는데 자주 이제 이렇게 들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km, 3km, 이게 좀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러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그 근처 가실 때마다 이 마리아의 집을 자꾸 이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고 가실 때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리셨는데, 이제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죽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엄청난 이제 기적을 이제 보여주셨던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 두 이제 자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도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것도 이제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고, 그리고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달랐고, 그게 너무 이제 대조적이에 같은 이제 자매인데 굉장히 대조적인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데에 아마 최선을 이제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르다 이 언니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실 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한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런 이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형적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마르다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일에만 열심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그 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대신방을 했는데 이제 청소하신 분도 계시고 정리하시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신방을 제가 갔어요. 그런데 두 자매가 있어요. 한 자매는 그냥 막 이제 딸그닥 그러면서 음식 준비만 하고, 그런데 한 자매는 이제 앞에 앉아서 예배 열심히 해야 돼, 말씀 드려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사실 누가 더 예쁘겠어요? 근데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둘 다 사실은 이제 옳은 일인데 실제적으로는 마리아가 눈 밖에 벗어난 행동이에요. 자,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남자들만 있어요. 나사로도 남자죠, 예수님 남자죠, 12제자 남자죠. 자, 그런데 여인 혼자서 자기 집에 오셨다고 그냥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 나누고 말씀 듣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 언니는 부엌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합니다. 아마 적어도 그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숫자가 적어도 한 2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적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손이 분주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음식 대접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여인이 새벽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루를 만들고 빵을 굽고, 이러한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길게 음식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 혼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는 자기 언니 말을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을 듣게 만드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내가 지금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저 마리아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같이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일에만 열중을 했을 때 마르다는 뭐 혼자서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든지 뭔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 이제 마르다는 그런 이제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 막 서운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대접을 해야 되는데 배고파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시장할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손님이 오셨을 때 말씀 듣는 일도 중요하고 그리고 음식 준비하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좋은 편을 선택했다, 나쁜 편을 선택했다, 뭐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참으로 이제 이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을 마리아의 선택이 왜 좋은 선택이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어떤 설교를 우리가 보통 들었는가 하니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을 때에 누구를 책망한 걸로 인식이 되는 거 아니요, 마르다를 책망한 것으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게 더 좋은 것인 줄 아느냐,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편을 드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대접하는 일은 올바른 일이에요. 음식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다고 해서 올바르지 않다라고도 또 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예요. 이런 마르다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이 시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들음으로 나중에 깨달아 안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자꾸 자기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게 됐을 때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여기서 자기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라고 할 때 예수님의 때는 언제인고 하니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여기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때가 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연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왜 좋은 선택을 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아나게 될 거야.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죽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뭔고 아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했다가 갑자기 책망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일을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러면 그 구속의 완성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전부 쏟아내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구속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베드로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은 지금 왜 이 집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라고 할 때 뭐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잠시 쉬었다가 가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어요.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늘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기를 원했고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비밀을 안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빵을 주시는 메시아, 병을 고쳐주시는 메시아, 표적을 일으키시는 메시아, 이 정도만 알았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셔서 구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비밀, 예수님이 오시던 그 복음의 본질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만 알았어요. 거기에 대한 흔적이 바로 요한복음에 이제 나타난 이와 같은 이제 사건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나사로가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오라비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속으로 삭히는 이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을 텐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디게 나흘 후에 오셨거든요. 더디게 오신 거예요.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3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바로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또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고 하면 우리 오라비가, 즉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확실히 이제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눈물을 이제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의 슬픔을 그대로 이유가 없이 모두 쏟아냈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고 하니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우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울었습니다. 마리아도 울었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까지도 덩달아 울게 만들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참으로 이제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늘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르다는 그 언니는 그 대접하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 열정은 서로의 그 질이 또 다른 거예요. 마르다는 대접하는 데 힘쓰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데 힘쓰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좋은 선택이 바로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말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6월절 엿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리아가 그동안 준비했던 향유병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이때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나간 이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를 합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 마르다 혹은 이제 나사로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뭘 배웠는고 하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메시아이시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절에 가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는 아직 마리아의 이야기는 나오질 않거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마리아는 뭘 알았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셔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안 거예요. 이런 마리아와 이제 마르다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마르다는 그저 대접만 했어요.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접하고 나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었는고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자기의 때가 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는구나, 이걸 알았을 때에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고 하니 제자들이 많은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낭비를 하느냐,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이제 얼마나 이제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값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부어버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적으로 보면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아낌없이 칭찬을 해요. 그녀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음을 인식했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4장 6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요약된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그가 내 장례를 미리 뭐 했다고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왜 알았는가 하는 거, 이 사건을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알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역을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이게 경망스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제 이 사역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향유 그를 부어드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2장 3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누가 알았다고요?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쭉 해보면서 그 이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설사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으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왜 정치적인 이야기인 거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왜 임금 삼으려고 했는고 하니? 먹을 것 주잖아요. 기적을 일으켜 주잖아요. 병을 막 고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임금이 된다라고 하면 모든 병도 없어질 거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거고 그저 놀기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주님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물질적인 것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영적으로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향유를 이제 깨뜨리고 그 향유를 미리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왜 향유를 미리서 준비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시간으로 보면 해가 딱 떨어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이제 그 저녁까지 이제 사실은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될 때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급하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에는 반드시 향유를 시신에 바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 내버려 두어라.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는데 그가 내 장례를 미리서 준비를 한 여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예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딱 한 사람, 누구라고요?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 그렇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기적을 보았고 표적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알지 못했는데 마리아만 알았구나. 그래서 미리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언니도 몰랐던 거예요. 마리아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특징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랑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인식한 믿음이 있었고요, 남들의 시선보다는 우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판했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예수님의 시선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종종 남들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지만 주님을 향한 헌신에는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남을 인식할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될 거고,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엄청난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사순절 이 기간이라든지 고난 주간이라든지 이때는요, 이 마리아의 믿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요한에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왜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했는가? 왜 어떻게 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그 모든 비밀을 알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이제 자기 언니 마리아의 비난을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이제 그 시선이 곱지 않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우리 한국에도 그랬는데, 이 여성들이 남자 앞에 함부로 앉을 수 없거든요. 이 경망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런 것 저런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구속의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이 모든 비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 알려주었을 거다. 그래서 알게 되었을 거다. 그래서 미리서 이제 준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미리서 발라드려야지. 그리고서 옥합을 깨뜨려서, 이런 300데나리온은요 1년 동안 노동자가 벌어야 되는 돈이거든요.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그걸 단숨에 깨뜨리고 그 발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드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장례를 미리서 준비한 여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 여인의 행했던 모든 일들을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 이 마리아의 믿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대접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대접하는 일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책망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알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통행하며 사는 믿음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것으로 인하여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비밀을 완벽하게 깨달아 알고 미리서 이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참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의 믿음을 이 시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